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오늘 우리 인생의 구원,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줄에 매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죽음의 문제 안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는 알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나 선교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밤빌리아 보가에서 산맥을 넘어 고원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은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권면의 말을 부탁합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짓하며 복음을 증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입을 엽니다. 바울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호칭이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붙이는 호칭을 지금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비록 이방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먼 타국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같은 동족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그들이 뽑은 왕 사울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뽑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한 언약은 구원의 메시아 언약이지요.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주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증언합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원의 말씀을 위하여 위탁받아 온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지요.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힙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스스로 이 구원의 말씀을 위하여 보내셨다는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은 이제 구원의 실체에 대하여 자세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납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 꼭두 밤에 한밤중에 군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 체포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하는데요,
불법적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야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내어줍니다. 군병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홍포를 제비 뽑아 나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참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양으로 자신의 피를 쏟으시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것을 또 다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죄와 사망의 그 짐을 짊어지고 속죄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예배 때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이미 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의 메시지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분에게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예수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였고, 그분이 이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는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함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비롯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간절함이,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매일 성경을 펴고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채 그저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로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되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믿습니까? 그저 머리로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믿고 고백합니까? 본문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불법적이고 부당해요. 하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더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단 교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단 교리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주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실패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인생을 친히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전도하는데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한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전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릇된 신앙으로 영원히 병들고 저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동족의 구원, 자기 골육 친척의 구원을 그토록 바란 것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좋으니 내 골육 친척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골육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온전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31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며 누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